당신은 성경의 이야기와 신비 속에 감춰진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 문제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질문, 즉 아담과 이브 중 누가 먼저 죽었는가에 대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준비하세요. 그 대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죄, 구속,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주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결국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시 21분. 이 문구는 세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선언처럼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아담과 이브의 운명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이 선언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들의 운명을 바라보면 우리의 운명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죽음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이브의 삶에서 사건들의 순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누가 먼저 죽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연대기적 문제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 속 각자의 역할에 대해 넓은 성찰의 장을 열어줍니다. 흙으로부터 창조된 아담과 그로부터 형성된 이브는 시간을 초월하는 상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순종, 유혹, 구속으로 얼룩져 있으며 이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풀어가려 할 때 우리는 단지 그들의 역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의 순서가 그들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첫 인간인 아담은 창조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짊어졌으며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이브는 생명의 연속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결말과 연관된 신성한 목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이브의 죽음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 아담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만큼이나 우리를 매혹시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5에 기록된 대로 아담이 930년을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브는요? 여기에서 우리는 도전적인 침묵을 마주합니다. 이 침묵은 남성 계보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된 것일까요? 아니면 명시되지 않은 것 너머를 바라보라는 상기일까요? 질문은 쌓여만 가지만 동시에 명백한 것 이상의 답을 찾으라는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종종 말로 드러나지 않은 것 속에 가장 큰 보물이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 외에도 유대 전통과 외경들은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서, 주빌리서는 이브가 아담보다 6년 늦게 죽었을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왜 성경에서는 이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더 큰 신성한 목적을 암시하는 누락일까요? 이러한 미묘한 차이들은 종종 간과되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의미의 층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경, 전통, 그리고 역사적 발견들을 통해 이 문제의 빛을 비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누가 먼저 죽었는지를 이해하려는 탐구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에 관한 깊은 진리를 향한 여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너머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이 매혹적인 이야기를 탐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창조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매혹적인 기둥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의 숨을 불어넣으시니라. 창세기 7. 이 말씀은 인간의 기원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인간이 땅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을 의미하는 아담에서 유래되었으며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의 생생한 연결고리로 제시됩니다. 그에게 형태를 부여한 땅은 또한 그의 몸이 최후로 돌아갈 곳이 되어 존재의 연약함을 오늘날까지 일깨워주는 순환고리로 작용합니다. 이브가 창조될 때 이야기는 시적이며 깊은 관계성을 띠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라. 창세기 2시 23분. 아담으로부터 이브가 창조된 것은 단순한 보완 행위가 아니라 상호 의존의 증명이었습니다. 둘은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을 조화롭게 바라셨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연결고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인류의 죽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땅의 관계는 단순한 상징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 놓여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시 15분. 이 역할은 처음부터 인간의 목적의 일부로서 노동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이 노동은 고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한때 생명의 근원이었던 땅이 이제는 불순종의 대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과일에 관한 명령.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시 16분-17. 은 종종 간과되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는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남녀가 이 한계를 넘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의 완전한 연결을 끊어버림으로써 자신과 인류 전체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이 흙에서 창조된 것과 타락 이후 주어진 저주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내 얼굴의 땀으로 내 양식을 먹을 것이며 내가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하리라. 내가 흙에서 취함이니. 창세기 3시 19분. 삶과 죽음의 순환, 그 명백한 서사는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집니다. 생명을 지탱했던 흙이 죽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땅에 심은 씨앗, 거기서 거두어지는 모든 식량은 이 불가분의 연결고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반면 이브의 창조는 연속성의 측면을 드러냅니다. 만약 아담이 시작과 땅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상징한다면 이브는 생명의 연속, 즉 모든 생명의 어머니, 창세기 3시 20분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역할은 에덴 동산을 넘어 모든 세대로 확장됩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고 이는 연속성 속에서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하지 못하지만 창조된 본질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창조와 죽음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조건을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인생의 덧없음을 알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내 호흡이 선물임과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연결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연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도 원죄의 결과를 이해함에 따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창조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매혹적인 기둥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라. 창세기 7. 이 말씀은 인간의 기원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인간이 땅과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을 의미하며 이는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의 생생한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그에게 생명과 형태를 주었던 땅은 또한 그의 최후의 안식처가 될 것이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존재의 연약함을 일깨워줍니다. 이브가 창조될 때 그 이야기는 더욱 시적이며 관계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이제 이것은 내 뼈 중의 뼈여 내 살 중의 살이라. 창세기 2시 23분. 아담으로부터 이브가 창조된 것은 단순히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을 조화롭게 보기를 원하셨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연결고리가 결국 인류의 죽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땅과 맺은 관계는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 놓여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시 15분. 이 역할은 인간의 목적 안에 노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그러나 타락 후 이 노동은 고통의 원천이 되었고 한때 생명의 근원이었던 땅은 불순종의 대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과일에 관한 명령.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시 16분-17. 은 종종 간과되기 쉬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경계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경계를 넘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완전한 연결을 끊어 자신과 인류 전체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이 흙에서 창조된 것과 타락 이후 주어진 저주의 연결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내 얼굴의 땀으로 내 양식을 먹을 것이며 내가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하리라. 내가 흙에서 취함이니. 창세기 3시 19분. 삶과 죽음의 순환. 그 명백한 서사는 오늘날까지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생명을 지탱했던 흙은 이제 죽음의 상징으로 변모하며 땅에 심은 씨앗과 거기서 거둬들인 모든 식량은 이 불가분의 연결고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반면 이브의 창조는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시작과 땅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면 이브는 생명의 연속, 즉 모든 생명의 어머니, 창세기 3시 20분로 상징됩니다. 그녀의 역할은 에덴 동산을 넘어 모든 세대로 이어지지만 그녀 역시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음을 일깨워줍니다. 죽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오지만 창조된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와 죽음을 바라볼 때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조건을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인생이 덧없음을 알면서도 그 속에 담긴 영원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 살아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과 타락의 이야기는 가장 상징적이고 강렬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뱀이 이브에게 다가가며 은밀하게 조작된 말들이 그녀 안에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 4.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며 말했습니다. 이브는 그 열매가 눈에 즐겁고 지혜를 주는 매력적인 것임을 보고 창세기 3, 6. 그 선택의 순간에 인류 역사를 뒤흔들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도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두 사람과 인류 전체의 운명을 하나님과의 단절의 길로 결정지었습니다. 타락은 단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 여러 결과들을 동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면하시며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브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배가 되어 죄의 대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이 있으리라. 창세기 3시 16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시며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조차도 고통으로 감싸질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은 오늘날까지도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많은 여성들의 현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담은 다른 형태의 무거운 저주를 겪었습니다. 한때 풍요로웠던 땅은 이제 그의 노동을 거부하듯 굳어졌습니다. 내 탓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내가 평생 그 땅에서 수고하며 먹을 것이라. 창세기 3시 17분. 처음에는 축복이자 목적이었던 노동이 이제는 짐이 되었으며 아담의 몸처럼 땅 또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대가를 가져오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이 모든 저주들의 중심에는 인간의 필멸성에 대한 가장 깊고 최종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내 얼굴의 땀으로 내 양식을 먹을 것이며 내가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하리라.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시 21분. 이 선고는 아담과 이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인간은 그 기원이나 성취에 관계없이 이 불가피한 운명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필멸성은 처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재조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죄의 결과는 개인적인 저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남녀 간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아담은 대면하자 이브를 탓했고 이브는 뱀을 탓했습니다. 이러한 죄의 전가의 순환은 오늘날까지도 인류에게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에덴의 조화는 갈등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세대를 거쳐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릴 옷을 마련해 주신 것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원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죽음은 예고된 결과였으나 그 의미는 더욱 깊은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과연 죽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을 보며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깊은 영향을 깨달았을까요? 죄와 죽음의 연결은 로마서 5시 12분에서도 다시 언급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나니 첫 인간인 아담은 그 죄의 시작과 함께 죽음을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면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이브는 고통과 동시에 구원의 희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원죄는 또한 구속과 약속에 관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선고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제시하십니다. 너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있을 것이며 내 후손이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시 15분. 이 최초의 구원의 암시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계획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담과 이브의 필멸성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의 죽음은 성경 서사에서 명확함과 신학적 의미 모두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아담의 모든 날은 930년이었고 그가 죽었더라. 창세기 5:5. 이 직설적인 구절은 때로 간과되기 쉬운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장수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놀라운 수명의 시절을 누렸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 긴 날들이 그를 하나님의 타락 이후 선포된 운명, 즉 불가피한 죽음과 흙으로의 귀환에서 면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담의 죽음 기록은 족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창세기 전체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각 이름 뒤에는 그가 죽었더라 는 말이 따라붙는데 이는 원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보편적임을 강조합니다. 첫 인간 아담은 단지 인류의 계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이어질 필멸성의 순환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마치 텍스트가 매 세대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이라 로마서 6시 23분을 상기시키려는 듯합니다. 아담은 단순히 개인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의 상징으로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5시 12분은 그의 불순종과 함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이에게 죽음이 이르게 된 과정을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나니 이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대표하는 중심 인물이 되었으며 동시에 그 단절을 회복할 마지막 아담이 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긴 삶은 그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얼마나 오랫동안 짊어졌는지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면서 후손의 성장과 동시에 세상에 퍼져나가는 죄를 목격한다는 것은 어떠한 체험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5회의 산들바람의 기억은 저주받은 땅의 현실과 얼마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을까요? 내일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동시에 미래의 구원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와 증손자들을 보며 가문 전체의 가장으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에도 고통은 따랐습니다. 가인의 손에 의한 아벨의 죽음은 아담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택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필멸성은 아담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주변의 모든 것에 스며들어 고통과 상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죄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아담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이브와 달리 그의 운명이 명확히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며 남성 계보가 성경 서사의 중심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아담과 죽음 및 필멸성의 연결을 부각시켜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고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명확한 죽음 기록을 바라볼 때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정보가 아니라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덧없음을 상기시키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더 큰 무언가, 곧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기록을 곱씹으며 우리는 이브의 죽음과 그것이 더 넓은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기록에서 이브의 죽음에 대한 침묵은 의심할 여지 없이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5장이 아담의 생애와 죽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브에 대해서는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녀의 떠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까요? 이 기록의 부재는 특히 모든 생명의 어머니로서 이브의 중심적인 역할, 창세기 3시 20분을 고려할 때 중요한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혹시 문화적인 이유로 그녀의 죽음이 생략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성찰을 하도록 남겨진 신비일까요? 아담은 첫 번째 아담, 고린도전서 15시 45분으로 묘사되며 타락한 인류를 상징합니다. 반면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며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이브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 창세기 3시 20분로서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창세기 3시 15분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을 이기실 승리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브의 죽음에 대한 침묵은 그녀의 지상적 운명보다는 구속의 약속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브에 관한 신학적 서술의 초점은 그녀의 필멸성보다 예언적 역할에 더 무게를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여성으로서 그녀는 인류의 기원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점은 창세기 3시 15분에서 하나님이 여인과 그녀의 후손을 악을 물리칠 신성한 계획의 중심에 두셨다는 약속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비록 확실하지만 그 영적 중요성에 가려져 버리고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 걸쳐 울려 퍼집니다. 아담은 타락한 인류를 상징하지만 이브는 단순한 필멸성을 넘어서 구속의 희망과 생명의 연속성을 대표합니다. 창세기 5의 남성 족보에서 그녀가 빠진 것은 단순한 누락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녀의 영향력이 인간의 혈통을 넘어 확장됨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메시아의 혈통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예수의 어머니로 자주 언급되는 마리아, 새 이브와도 연결됩니다. 두 여인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은 구원의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부각시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성경 족보의 가부장적 구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야기들은 고대 중동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남성 혈통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창세기 5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셋의 족보를 통해 남성 후손들이 강조됩니다. 이는 당시 남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영적 책임을 반영하는 관행이었으나 이러한 문화적 설명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누락된 느낌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또 다른 고려해야 할 점은 이브의 신학적 상징성입니다. 아담이 종종 세상에 죄와 죽음을 들여온 인물로 연결된다면 로마서 5시 12분, 이브는 그녀의 필멸성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는 생명의 연속성과 구속의 약속, 즉 창세기 3시 15분의 약속. 내가 너와 여인 사이에 원수를 두며 내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원수를 둘 것이라 를 상징합니다. 이브의 예언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녀의 죽음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외경 문헌들은 이브의 운명에 대해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6월절서에서는 이브가 아담보다 6년 후에 죽었을 것이라고 언급됩니다. 비록 이 기록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 서술이 남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인류가 창조의 시작에 가까운 인물들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원했다는 인간의 호기심과 갈망을 드러냅니다. 또한 아담과 이브의 묘지 위치에 관한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 및 이슬람 전통에서는 그들이 헤브론의 막벨 동굴에 묻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다른 족장들이 묻힌 장소와 동일한 곳입니다. 비록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지만 최초의 인간들이 안식한 곳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의 조상들이 누린 장소와 공유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비록 중심적이지는 않더라도 전통이 조상들의 기억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죽음을 교훈의 한 점으로 기억합니다. 미드라시 전통 중에는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 매장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는 죽음 속에서도 신성한 존엄성과 돌봄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유대인의 해석에서는 비록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회복의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이브의 죽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부족한 것은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침묵과 공백을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성찰을 권유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죽음에 관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녀의 인생의 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첫 여성으로서 아담의 동반자이자 인류의 어머니로서 그녀가 남긴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초대일 것입니다. 이는 이브의 영원한 목적에 주목하라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침묵은 또한 성경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역사와 족보 속에서 종종 소외되어 온 여성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브, 드보라, 룻, 마리아 등 수많은 여성들이 보여주듯이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침묵은 결코 그들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적 유산의 깊이를 탐구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초대가 됩니다. 또한 당시의 매장 풍습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문화적 맥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문화적 관습과 고고학적 유물들은 아담과 이브의 서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당시 이웃 문화,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성경 기록과 전통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르에서 발굴된 매장 관습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무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남성 무덤이 더 정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위계 질서는 성경 기록에 있어서 아담의 죽음을 강조하고 이브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묵음 처리된 배경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고고학은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해석을 풍부하게 하는 문화적 배경을 드러냅니다. 우르와 마리에서 발굴된 자료들은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4, 5세기의 연속성을 믿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이브의 죽음에 대한 세부 사항이 부족한 것은 단순한 문화적 문제를 넘어 신학적 암시일 수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의 서사는 단순히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더 큰 목적을 띠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시 공통적이었던 가부장적 전통이 이야기 전달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에서 보듯이 남성 혈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가문과 가업의 계승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의 어머니 창세기 3시 20분 로서 이브의 위치는 분명하며 그녀를 통해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진다는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고대 문화권에서 필멸성과 영원에 대한 해석 방식입니다. 많은 고대 민족들이 죽음 이후의 영적 존재를 애매하게 믿었지만 성경은 부활과 미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인류 전체를 상징하며 그들의 필멸성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현실, 즉 인생은 덧없지만 구속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은 또한 고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남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반면 여성은 가정을 돌보고 가업을 잇는 역할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브의 경우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문화적 기능을 넘어 영적 의미를 지니며 인류의 기원을 열고 구속의 약속과 연결되는 중요한 인물로 부각됩니다. 이브의 죽음에 관한 기록 부재는 또한 의도된 침묵일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무덤과 장례의식에 많은 의미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시간적인 세부 사항보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목적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생명의 시작이나 끝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화적, 고고학적 관점은 기록된 내용을 넘어서 생각하도록 도와줍니다. 당시의 영향과 하나님께서 이러한 서사를 통해 영원한 진리를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셨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아담이 내 탓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창세기 3시 17분 나는 저주로 인해 그의 육체적 소모가 빨라졌기 때문에 먼저 죽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담과 땅과의 긴밀한 연결은 그의 죽음에 대한 무거운 저주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해석은 아담의 필멸성이 땅과의 관계,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는 데 드는 끊임없는 노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일부 전통에서는 이브가 먼저 죽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녀가 겪은 육체적, 정서적 고통에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시 16분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출산의 고통과 아벨을 잃은 비극적인 경험이 그녀의 육체적, 정서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상정됩니다. 한 어머니가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이 자신 가족에게 미친 파괴적 영향을 보며 느꼈을 감정적 무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관점은 이브를 인간적으로 조명하며 그녀의 필멸성이 이러한 고통의 무게로 인해 가속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누가 먼저 죽었든 간에 이 문제는 인류의 조건에 대해 더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의 결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느니라. 로마서 3시 23분는 운명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성경이 이브의 죽음에 대해 완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혹은 어떻게 생명이 끝나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영향을 남겼으며 우리 역시 우리의 선택이 이와 같은 영원한 진실을 반영하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 중 누가 먼저 죽었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성경의 기록을 넘어서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드러내는 것은 창조에서 시작하여 타락을 거쳐 구속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의 깊이입니다. 첫 인간인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구속을 예고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열어둡니다. 반면 이브는 희망과 연속성을 담고 있으며 타락 이후에도 구속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5, 1-15는 육체적 죽음을 넘어선 관점을 제공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이 많은 이들에게 넘치게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단순히 타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제공된 더 큰 구원의 메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두 사람의 죽음, 순서에 상관없이 생명의 연약함과 구세주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해서라면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우리의 삶과 세상에 미칠 영향을 만들어 갑니다. 그들의 삶은 작아 보이는 결정 하나하나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문제는 단순히 누가 먼저 죽었는가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뜻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여정을 새로운 긴박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도전합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면 은혜는 생명을 줍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영원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영원에 어떤 울림을 남길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의 세부 사항을 탐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이야기들을 통해 그분의 완전한 뜻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수많은 신비와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실수들조차도 은혜의 기회로 변화시키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안겨줍니다. 우리 삶의 가장 힘든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질문은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어쩌면 그 대답은 우리가 계속 탐구하고 추구하려는 자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며 이 이야기는 사랑과 구속,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이브의 죽음에 관한 침묵과 아담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성경이 단순한 해답의 책이 아니라 믿음과 발견의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는 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정들이 더 큰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이 땅 위에서의 짧은 시간을 채워가는 것에 그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영원에 미치는 영향을 상기시켜주며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그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과거의 실수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받아들일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침묵 속에서도 깊은 교훈이 숨겨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망으로 나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 지식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며 단순한 해답이 아닌 변화를 추구하거나 또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을 찾아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길을 바꿀 수 있는 영원한 목적을 제시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점과 의문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 질문들은 끝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자는 초대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며 매번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우리를 도전하고 영감을 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탐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성경을 펴고 창세기 3장을 다시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탐구할 많은 흥미로운 질문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영상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간 영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